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함께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규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6년 우리 각 교회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각 교회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각 교회원 가족권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 따라가기 17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길이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은 뭐냐?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존 맥아더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맥아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죠.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래로 12제자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곳에 전도하고 선교하며 교회를 개척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심지어 어느 곳에 가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까지 합니다. 신으로. 야, 이 사람들은 신이다, 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그 유혹에 빠져서 그냥 우리 이제 더 이상 고생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런 고생, 돌에 맞는 고통, 채찍에 맞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신으로 살자.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 것보다 거룩한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면서 어디로 갔느냐? 레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갔습니다. 레위. 이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요즘으로 말하면 국세청 관리였죠. 세리. 세금을 거두는 사람. 레위의 뜻은 연합, 결합, 친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위.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의 이름. 그래서 이 레위가 이제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아마도 이 셀이 레위도 그 레위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선조, 시조죠.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그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아마 그 부모가 정해졌겠죠. 자,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사람, 레위가 유명해진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야곱이 하란에서 21년의 생활을 마치고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21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귀향길에 올라서 쭉 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은 당시에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성의 추장, 말하자면 성주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이제 12아들과 딸 디나를 비롯해서 가족이 쭉 하란에서 와서 숫곳을 지나 이 세겜에 왔을 때 여기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이런 데 오면은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쇼핑 같은 거 하고 싶잖아요. 구경도 하고 싶잖아요. 딸 디나가 세겜에서 시내 구경을 하러 다닌 거죠. 그런데 이 세겜성의 성주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가씨하고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이 세겜이 디나를 강제 성폭행을 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성의 성주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12아들과 뭐 하인들이 좀 있어도 그 성주의 아들을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힘이 부족하죠. 어떻게 복수를 할까? 지혜를 짜냈는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세겜성의 그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 족속처럼 동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겜 이제 왕자가 성주의 아들이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하고 결혼한다는데 할례 충분히 받지.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여러분,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8일째 될 때가 제일 아프답니다. 제일 아픈데 바로 그 아픔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디나의 친오빠 야곱의 12아들도 다 부인이 4명이기 때문에 배달은 형제들이죠. 그러나 디나의 친오빠 바로 시몬과 레이였습니다. 시몬과 레이가 둘이서 칼을 들고 할례를 받아서 남자들이 꼼짝도 못할 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깜짝 놀란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너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가 위험하게 됐다. 이제 이 세겜성의 주변에 있는 이 세겜성과 동맹을 맺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면 우리 가족을 다 죽일 거 아니냐.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야곱은 야 빨리 도망가자. 빨리. 그래서 세겜성에서 이제 야곱이 빨리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베델에 와서 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에 와서 살다가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까지 이제 가게 되죠.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그 12아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마지막 기도를. 일종의 축복 기도죠. 축복 기도. 그런데 여러분, 레위하고 시몬,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야곱이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도,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아들을 기도하는데 저주를 받을.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너희들은 야곱 내 아들들에게서 내가 쫓아내거나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기도고 저주스러운 기도잖아요. 그만큼 야곱은 이 레위와 시몬이 저지른 이 살육에 대해서 너무너무 흉악스러운 그러한 사건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지만은 이런 기도를, 이런 저주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로부터 약 450년이 흐릅니다. 450년이 흘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갑니다. 가다가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 자, 여기서 이제 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 여기까지 오는 데가 약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가 홍해죠. 홍해를 건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이 산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말고 너만 나를 만나러 와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새겨주죠. 자,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려도 열흘 기다려도 모세가 오질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죠. 왜냐하면 모세 하나 믿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인데, 이게 광야. 이 광야까지 왔는데
모세가 산에 가더니 짐승한테 잡아먹혔는지 아니면 뭐 낭떠러지 떨어졌는지 전혀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깁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신의 형상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그 신을 섬기자. 아론을 막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은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모세가 살았던 죽었던 모세는 없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 신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는 또 잘 될 거다.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축제라고 하지만 음란의 행위들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저 밑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를 하는구나.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이 백성이 여기서 다 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족속,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신은 저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구나. 악한 신이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자,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내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이런 음란한 우상 숭배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일 사람들은 나와라. 여러분, 누가 쉽게 나가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정말로 여러분 칼을 차고 그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다른 족속이, 다른 사람들이 니들이 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또 죽임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을 죽인다는 것도 어려워지죠. 근데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니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저주의 지파에서 특별한 지파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고 제사드리고 성막에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처럼 거룩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내게 주신 은사를 혈기대로 사용하면 불행과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어떤 분은 힘이 센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독특해요. 아주 뛰어나요. 그러나 그걸 혈기대로 사용하는,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혈기대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때
그들은 저주의 사람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레위 지파, 거룩한 지파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기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돌보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를 따라갑니다. 레위라는 세리에게 갔습니다.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사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이름이잖아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그런데 지금 레위가 하는 일은 세리예요. 세금을 걷어들여요. 유대인들이 세리를 짐승보다도 매국노보다 더 나쁜 그러한 죄인으로 경멸했던 것은 로마에서 세금을 10,000원 거두라고 했는데 이 세리들은 15,000원을 거두거나 20,000원을 거둬서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레위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뭔가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을 가급적이면 난 제자로 부른다면 그런 사람을 부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리고 또 부르는 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죄인, 어떻게 세리하고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부르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건 우리의 훌륭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만큼 우리가 그렇게 평판이 좋고 잘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안 되고 평판이 좋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를 부르시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네? 자, 레위가 지금 세관원으로 세리로 일하는 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뭐 잘 몰랐지만 맞아요. 구세군도 그런 게 있어요. 임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관님들이 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요. 경찰들도 좀 빙땅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뇌물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데 가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와서 이 북쪽으로 가려면 이 가버나움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세리, 거기에는 무역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백길로 오든 뭘로 오든
여기를 거쳐서 여기서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가 있는 이 가버나움의 세관원은 아주 세리들에게는 가장 가고 싶은 요지 중에 요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레위는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항상 내 것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기서 포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용의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가 5입니다. 자녀 5을 다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가 흔히 말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저 있었는데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주 열악한 아프리카 같은. 이제 하루는 이 김홍희 선교사님이 큰아들이 선교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곳이 기니 비스와라는 곳입니다. 기니 비스와는 아주 이 기니라고 하는 나라의 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나라. 국민 총 인구가 한 200만 정도. 거기에 이슬람이 50%. 그리고 토착신, 우리로 말하자면 미신들 있잖아요. 그런 게 40%. 그리고 기독교가 10%.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김용희 선교사님 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무 아깝다.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잠을 못 자고 괴로우니까 와서 진짜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이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이 열악한 한곳에 체중이 10kg가 줄었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종이나 펜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박스 조각 간신히 어떻게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김홍희 선교사님이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는 땅 끝에서 죽고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땅 끝에서 죽고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무 아까워. 내가 이렇게 하기에는. 레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개인적인 욕망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복판에서 만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서 보상받는 성도의 신앙. 여기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No.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땅에서의 보상을 내가 기대했다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레위처럼 아까움이 아니라 주님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는 자신의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 앞으로의 세상적 부귀영화가 보장된 가버나움 세리의 직업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좋은 세리의, 특히 가버나움의 그 알짜배기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레위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더 높아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위대해졌을까요? 레위라는 사람은 훗날 이름을 마태로 바꿉니다. 마태로.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 결합, 친합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름을 마태로 바꿉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 그 마태가 이마태일까요? 아닐까요? 이마태가 맞습니다. 돈을 벌고 화려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약에 세리로 있었다면 끝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한 그의 이름은 영원. 그 한 사람이 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또 주신 거죠. 이 마태는 1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후에는 에티오피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페르시아, 메대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박해자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기에서의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내 목숨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내 목숨 달라고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억만금을 받은 내 목숨이 끝났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가요? 아니죠. 그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을 받는 영원한 축복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리 레위가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큰 잔치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를 쓸데있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이 우주 만물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우주 만물에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나갈 사람이 인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량한 자 없나니 하나도, 의인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들 의인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 준수와 가문의 배경으로 의인처럼 행동했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의 사람을 다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 제일 잘해. 난 기도 제일 많이 해. 나는 헌금 제일 많이 해. 나는 성경 제일 많이 해. 나는 교회에 내가 제일 많이 봉사해. 막 이렇게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우월하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뭔가 율법대로 내가 말씀대로 좀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사는데 쟤들은 왜 저렇게 살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죄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리새인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죠? 다 죄인이지만, 다 부족하지만, 다 허물이 있고 잘못하는 게 있지만 구원시켜야 되는, 구원해야만 되는,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하고 살려내야만 되는 영혼들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계 영문의 성도님, 사실 우리 영문이 좋은 영문인가요? 우리 영문이 완벽한가요? 네? 아, 교회가 왜 그래요? 왜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교회는 말하자면 죄인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 죄인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레위가 마태가 되듯이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변화를 함께 이루어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다다를 수 있는 우리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그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줍시다. 그가 다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을의 모든 분들, 이웃들,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각계 영혼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내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 이거를 혈기대로 사용하면 불행과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서 보상받는 성도의 신앙 포기하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리새인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음이 천국에서,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사람들이 기억 안 해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천국에서 다 해같이 빛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 세리였습니다. 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레위는 혈기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을 때 레위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이 세리 레위는 마태가 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할 뿐 아니라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어떤 은사이든지 그 축복을 혈기대로 내 감정과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보면 다 죄인입니다. 다 비난받아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살려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바리새인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 중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조성진, 전원미, 귀한 부교님들 가정, 또 부모님들, 우리 이풀이 이든이 축복해 주셔서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열매들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 따라가기를 바라며 레위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승리자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 마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